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오늘 놀라운 구원의 상속자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제목은 영국의 강해 설교자로 널리 알려진 마틴 로이스 존슨 목사님이 쓴 히브리서 강해에서 따온 제목이에요. 이분은 많은 강해 설교를 해왔고 강해 설교집을 냈는데 그 중에 히브리서의 강해를 통해서 구원의 신비와 구원의 능력 그리고 구원에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아주 재치 있고 영감 풍부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강해를 하면서 이분의 책을 많이 참조하려고 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상속자. 제가 70평생 살면서 지난 날을 이렇게 자꾸 회상하고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 날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뒤통수가 이렇게 가렵고 아주 뜨거운 부끄러운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 둘째 형님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제가 강원도 철원에 있는 신철원 중학교에서 2학년을 다닐 때였어요. 근데 제 친구 하나 중에 집이 멀어서 시내에 방을 하나 얻어서 자취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한창 잘 먹을 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 가서 이제 그 국수 끓여 먹고 김치에다 먹는데 그렇게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종 들리고 했는데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서 부모를 잃고 자기 위에 형이 군대가 있대요. 군대 중사로 있는데 그 형이 자기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준대요. 근데 그때 어린 마음에 우리 형은 지금 소위로 가 있는데 소위가 되면 계급이 높으니까 중사보다 훨씬 월급이 많을 텐데 그 형은 왜 나한테 돈을 안 보내지? 그래가지고 그 형한테 좀 이렇게 어렵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형의 편지가 왔는데 우편함을 통해서 돈이 붙여졌고 그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1968년도에 강원도 삼척 울진 지역에 북한으로부터 무장 공비들이 내려왔어요. 그럴 때 저희 형님이 소대장으로서 소대원을 이끌고 그 공비 일개소인 17명과 대치해서 저희 형님이 속해 있는 소대원 중에 4명이 부상을 입고 2명이
전사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생사가 왔다 갔다 되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아니 그런 환경에 제가 돈 보내라고 약간 좀 공갈도 섞이고 협박도 하고, 그게 아주 그냥 지금 생각하면 참 철이 없어도 너무 없다 이러면서 낯뜨고 죽고. 또 하나는 카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 누님, 그 누님을 제가 한 2차례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캐나다에. 근데 우리 누님이 그 외국 생활하면서 고국에서 온 어머니 편지, 형제들 편지를 다 버리지 않고 모아뒀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저에게 받은 편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니까 세상에 앞대가리는 그럴듯하게 쓰는데 뒤에가는 꼭 돈 좀 보내라고. 아니 왜 그래요, 왜?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가 한창 어렸을 때, 그 돈 보내달라고 할 때가. 외국에 나가서 내용이 직장을 잃고 빌딩 청소부하고 뭐 그럴 때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돈을 보내달라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그런 편지를 썼더라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형님도 그렇고 누님도 그렇고 저는 그게 낯뜨겁고 부끄러운데, 나중에 형이 너 왜 그때 그랬니? 우리 누님이 저보고 너 왜 그때 그렇게 나를 곤란하게 했니? 그러고 야단을 안 치더라고요. 왜요? 하나잖아요. 하나. 형제라는 거. 피를 나는 한 형제.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이기 때문에 죽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는요, 참 뻔뻔스럽게 구하거든요. 추정하고 막 개기기도 하고. 저도 이 나이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참 개기는 게 많거든요. 그냥 막 윽박지르기도 하고 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맡겨놓은 것처럼 가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막 그냥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Whatever you wish.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해라. 흔한 우리말로 얘기하면 개겨라, 나한테 와서 그냥 달라고 그냥 떼써라, 그냥 무엇이든지 해라는 거예요. 왜? 그게 오늘 성경 11절에 나와 있어요. 2장 11절에. 오늘 이 성경 2장 11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또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났음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구하고 떼를 쓰고 막 그러는 것을 형제이기 때문에, 너와 나는 하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형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돌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아돌포스는 한 태에서 나온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된 우리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될 그게 아니에요. 형제는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겠잖아요. 근데 우리는 악한 행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된 우리라 그러거든. 원수되었대. 우리가 하나님과 대척을 하고 이렇게 그냥 원수되었대요. 그런데 그 원수되었던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었다. 이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좀 의아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혜가 무궁무진한데 우리의 죄 까닭에 무엇 때문에 그 독생자 only son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라는 무서운 형벌, 무서운 저주, 무서운 고통이 있고 그런 모욕이 있는 그 자리에 그 예수를 보내서 죽기까지 그렇게 했을까?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를 죽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떤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그게 없었을까? 그게 유일한 길이었을까? 그게 지혜였을까?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10절에서는,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만물이 그를 위하여 있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나와요. 만물이 그를 위하여 있고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구원의 창시자를 통해서. 이 구원의 창시자 할 때 창시자라는 뜻이 영어 성경에는 the pioneer라는 단어를 썼고 또 리더라는 단어를 썼고 founder라는 단어를 썼어요. founder 기초자다. pioneer 개척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을 영광 가운데 이끌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발판을 삼아서 우리가 그 발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예수와 더불어 한 형제, 한 가족, 한 영적인 그러한 영역 속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한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라는 뜻이 뭔가? 영광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한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에 이르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나는 품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자적인 아주 유니크, 아주 독특하게 그지없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품성인 거룩을 이루는 것, 그게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을 이룬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완벽한
그러한 것을 말해요.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데 그 거룩은 죄가 털어끌 만큼 전혀 없는 완벽하게 그지없는 그 거룩을 이루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이르렀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그 예표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그들에게 그 절기 중에 아주 중요한 절기가 7월 10일 대속죄일이는데 그 대속죄일에는 2마리의 염소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 8절에 보면 2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뽑을지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아사셀이라는 염소가 나오거든요. 아사셀. 이 아사셀이라는 것은 제거하다, 떠나보내다,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 한 마리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목을 따고 각을 띠고 그래서 그 육체는 번제단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그 피는 양동이에 담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그 지성소에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 해서 정해진 사람이 광야로 끌고 가서 광야에서 짐승에 찢겨서 죽는 그런 것을 말해요. 근데 그 양이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은 온 이스라엘과 자기의 죄를 그 양에게 안수하여 전가시키는 그 의례를 행합니다. 나의 죄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염소가 대신 받아서 광야로 들어가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안수를 하고 그 염소를 끌고 저 광야로 가거든요.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향하여 떠나는 염소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에 있었던 모든 죄가 다 떠나갔다. 내 죄가 저 짐승에게 다 옮겨져서 그 짐승이 광야로 들어가서 죽음으로 내 죄가 다 씻어졌다. 다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내 죄가 완전히 그에게 전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순결하고 깨끗한 거룩함이 이르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런 존재로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흙으로 이 육체는 흙으로 왔더니 흙으로 가라는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께서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한 것이라 그랬거든요. 육은 죽어서 없어지지만은 내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의 몸을 힘을 때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때 우리의 죄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고 순결하여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가 거룩할지니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을 입게 되어질 거예요. 그 거룩의 영광, 하나님만이 누리는 영광, 하나님만이 누리는 그 온전함, 홀리네스, 온전함. 이 홀리라는 뜻은
영어로 whole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whole이라는 것은 전체라는 뜻이잖아요. 이 whole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벽한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자에게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요, 인류 역사상 우주 만물을 통해서 가장 지극한 복이의 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으로 내 죄가 사함받아 나의 어떤 죄라도, 어떤 사소한 죄라도 다 사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품성 거룩으로 들어가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혈과 육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이유가 뭘까? 아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다면은 그냥 제물로 어린 양처럼 온다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깨끗하고 죽어서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면 되는 거지. 뭐 때문에 이 세상에서 33년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셨던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하게 그지없는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땅에 33년의 세상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상급과 큰 영향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오늘 성경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거든요. 우리가 혈과 육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갖게 되어지는 그 이유는 그의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인 마귀를 멸하게 함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멸한다. 그 마귀가 어떤 일을 하길래,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길래 그 마귀를 끊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려고 했을까?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건데, 마귀는 이 죽음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극을 하고 우리에게 공격을 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는 어네스트라는 사람이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약 50명의 학자들이 500건의 그런 어떤 상황들을 조사해서 보니까 사람이 투표를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는 그 배경에는 죽음이 들었어요. 착한 일을 하든 부정적인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안에 가장 가장 밑바닥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거기서부터 나타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사람은 그 죽음의 궁패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죽음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걸 인식을 하든 인식을 안 하든 죽음의 영향력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언제나 병이 걸리면 이러서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이러면서 그 두려움에 한평생을 매어 종로로 타는 그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더불어
똑같은 시험을 받고 우리와 더불어 똑같은 연약함을 갖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혈육에 속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함께 혈육에 속한 것은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함이라.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았으니 또한 시험을 받는 자에게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는 연후에 그 안에 계시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거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는 성령이 우리 외부에는 천군 천사들이 마귀와 대적해서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데는 목표도 있지만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게 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그림 그리는데 영 소질이 없어요. 아주 제일 힘든 시간이 미술 시간이었어요. 어디서 선을 그어서 어떤 색깔을 써야 될지 모르는 게 저였거든요. 그런 제가 국민학교 4학년, 옛날에는 국민학교라 그러고 지금 초등학교라 그러는데 그 4학년 때 미술 시간이 왔었어요. 그 공부는 잘하는데 반에서 반장도 하고 뭐 리더십은 있는데 그림 시간에는 젬병이란 말이에요. 마침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산천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내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 선생님이 참 답답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색깔도 그 크레용을 가지고 이 색깔 칠해 저렇게 그렇게 코치를 해가지고 그림이 완성됐어요. 그럼 그림이 멋진 그림이 되어가지고 제 그림이 그전에는 왜 잘 그린 그림은 학교 그 교실 뒤편에 게시판에다가 게시하잖아요. 제 그림이 거기에 붙였어요. 얼마나 뿌듯한지. 학교 오면 그거부터 오는 거예요. 집에 갈 때도 그거 보고 가고. 내 일생 일대의 최초고 마지막 작품을 그린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 그림이 선생님 이름으로 걸렸을까요? 제 이름으로 걸렸을까요? 제 이름으로 걸렸어요. 제 이름 석자가 거기에 명료하게 딱 적혀있는 그림이었어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혈과 육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하시고 그 승리의 그 능력을 우리 각 사람에게 베풀어 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겼어요. 그분의 능력으로 마귀와의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했어요. 이기는 자의 면류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이 누구의 몫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얻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영어로는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생명의 관, the crown of life.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대등한 그런 생명의 위치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워요. 그 생명의 관, The Crown of Life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준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영광의 단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 총명의 단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갖는 만물을 다스리는 그 능력의 단계로 우리의 지위가 높여진다는 거예요. 뭘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게 비페이스불이에요. 신실하라, 충성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속에 들어가서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누리는 영적 권세와 영적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 상급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틴 로인스 존슨 목사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상속자가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생명수가에서 그냥 물이나 마시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상속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심으로 그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 받는데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대열에 들어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겨놓으시고 그 이겨놓으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능히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그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구원의 상속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even to the point of death, even to the 죽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환난의 환경이 어지럽고 때로는 내게 주어진 여건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낙심천만하여 쓰러질 것 같더라도 그때도 오직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예수 안에서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믿음을 잊지 않고 담대히 나갈 때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대열에서 영원토록 막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시시한 것에 빠지지 말아요. 세상에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네가 많이 가졌니 내가 많이 가졌니 다투는 것도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지어 온전케 하시는 예수 안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존재로 세움을 받을 것이냐, 어떤 존재로 나는 하나님 앞에 딱 설 것이냐, 이거를 염두에 둬야 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놀라운 구원의 상속자다. 다시 한번 힘차게 나는 놀라운 구원의 상속자다. 기도합니다.